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종종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 곧 서신서들의 처음에 위치한 강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입니다. 패전국의 백성들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어머인 왕후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직 관리 그리고 기능공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왕기 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지배계층과 기능공들,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패전국이며 이제는 속국이 된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과 같은 지배계층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남유다가 반역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도 쉽지 않고, 세우더라도 정통성과 결집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들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 기능공들을 잡아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남아있으면 그들이 가진 기술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공격의 무기를 만들 수 있어 반역의 위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오면 그들은 바벨론의 부족한 기능공들의 수를 채우고 또한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재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던 과거 여러 이름들과 우리나라가 싸웠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종속개혁을 맺고 왕이나 왕자들이 볼모가 되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임진환 당시에는 도자기를 만들던 도공들이 많이 일본으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식량과 물자, 인적 자원들이 수탈당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입니다.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전쟁에 패배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전쟁의 참상입니다. 전쟁은 서로를 존중하며 행하는 스포츠 게임이 아니고 K1과 같은 격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절망이며 고통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주어졌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신분으로 타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가는 삶은 고달픔이고 슬픔이며 그리움입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타국의 국민이 되어 이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국이라면 쉽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외국이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인종차별에 의해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이주한 사람들조차 이주한 땅의 어려움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에 사신으로 온 사람 중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선지자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는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낙심하여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서 속히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집을 지어 땅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먹어야 돼. 너는 그곳에서 결혼해.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그곳에서 결혼시켜.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지도록 해. 숫자적인 부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말입니까?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갈 수 없고 그곳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한 주석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제국 전체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큰 내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제국 전체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큰 내분이었기에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국의 내분 소식은 당시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당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토록 마음에 원하는,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고국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국 남유다로 돌아갈 날만을 오매불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그 포로된 사람들의 뜨거운 소망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소망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잠시 가졌던 희망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원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지금 곧 이 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나중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원수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거주할 것인데 바벨론이 위태로워지면 너희 또한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 너희가 평안해 그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경험하였던 절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초기에 마트에 생필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배송을 시키려고 하는데 4일, 5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나마도 품절된 것이 많다고 계속 문자가 왔었습니다. KF94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 약국 앞에서 1시간, 2시간씩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염 소식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람들의 이동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경제적인 하향 곡선이 가팔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소비하는 것을 줄였고 그러함으로 경제 지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동 대처를 잘해서 한국은 세계로부터 코로나19 우수 방역국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부터 그 방법들을 배워갔습니다.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코로나19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잠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찰나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늘어남과 동시에 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로 강화시킴 가운데 경제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20%,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휴식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겨우겨우 최저임금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함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힘들어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업 부진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긴장 속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였다가 선지자의 편지에 의해 다시 절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19 앞에서 절망하였다가 잠시 잠깐의 희망을 가질 찰나 다시금 지금 이 순간 절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가는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90도의 열로 10분을 가해도 거의 변형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고 소망을 발견하고 싶고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많은 소리들이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큰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 점수를 하는 점쟁이들은 유대인들 향해 거짓된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짓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점쟁이는 이방 점수를 하는 사람으로 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했던 하나의 방편입니다. 선지자, 점쟁이, 꿈 모두 신의 뜻을 전하거나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들의 거짓된 예언은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달콤한 희망을 속삭이며 미혹했습니다.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긴박한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과 거짓된 예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도 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그 이야기가 바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꿈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상황과 주변에서 듣게 되는 맞은 거짓 예언들로 자신들의 희망을 키우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는 말합니다.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꿈을 고지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거짓 예언처럼 잘못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쉽게 퍼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광복절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에 들려져 왔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호산나 교회 교인 수천 명이 참석했다. 큰 전세버스 10대가 넘게 서울을 방문했다. 교역자 중에 한 명이 감염됐다더라. 내가 봤는데 앰뷸런스가 호산나 교회 앞에 멈췄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려가더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은 거짓이거나 크게 과장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거짓 이야기들이 마치 실제 사실이냐 이 주변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으며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이냐고 걱정스러움이 담긴 문자와 전화들이 왔습니다. 다른 때라면 거짓 소문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우리가 처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당시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소식 가운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거짓이 진짜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위 예언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거짓 예언들의
거짓 예언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고난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6편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고통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동떨어진 존재,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 없는, 남의 고통에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고통에는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가 바벨론을 떠날 수 없어, 너희가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듣지 마, 거짓된 것이야. 그 소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절망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거주하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한 줄기 빛입니다. 희망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볼 때 70년이라는 긴 시간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축복의 약속입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의 약속은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단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상황을 바라본 가운데 유대인들이 섣불리 행동을 했다라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한 관계 속에서 가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 맞춰봐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종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사용하죠. 아빠,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 아빠,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열심히 머리를 골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유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출 때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맞추거나 비슷하게 말할 때보다 맞추지 못할 때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오롯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담을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100%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전쟁으로 인해 패전국의 백성이고 고향에서 포로로 잡혀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슬픔과 고통뿐이며 그림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절망인데, 절망 위에 절망인데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70년으로 표현된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축복이 약속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막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괴로움이며 고통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끝이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셔. 그 말씀은 분명한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요셉의 때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조의 교체와 함께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을, 요셉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뺐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라는 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심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닥친 일이 재앙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나에게 해로운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대면한 현실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닌 주어진 약속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70년으로 표현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 가운데 무엇이 분명한 것이며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실은 고통과 고난이지만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현실은 절망이며 재앙입니다. 죽음과 후유증,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야. 그런데 지금 힘들지? 이 힘든 시간, 내가 약속한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버텨주겠니? 너가 기도할 때 왜 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는지 너는 깨닫게 될 것이야. 기도함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미래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어려움에 지쳐 낭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고 평안에 잠기어지고 그 평안을 누리는 호산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한국 사회는 절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적 단절의 고통,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불안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을 원하지만, 피할 길을 바라지만 현실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70년이 차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회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그때가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곧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절망적이며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후에 돌이키시겠다, 400년 후에 이끌어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평안이라고 약속하신, 미래라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견뎌내고 오늘도 이겨내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내일을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이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가 이것이군요, 이 일 가운데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